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링컨 존경받는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성웅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 교회 전체가 존경했던 마지막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영락교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근처에서 마지막 청빈의 삶을 사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항상 목회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어라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VIP나 타종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항상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한국 태백에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단체를 세워서 한국교회 영성운동에 크게 공헌하신 고 대천덕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면 오늘날 세계에서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날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이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기 위해서는 일단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 계시로 알게 된 비밀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충격이 되었든지 눈이 멀었어요. 그 충격이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흥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 에베소 교회, 가정교회, 작은 교회를 보면서 그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너무나 흥분해서 지금 서신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반드시 기도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배웠다고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바울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그 당시의 기도는 보통 서서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도는 보통 서서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근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에 엄청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자. 그 첫 번째예요.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경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을 비교해서 긴장 관계 속에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보고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겉 사람입니다. 겉모습이에요. 물론 겉 사람도 중요하지요. 사람의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인상 중요해요. 적당히 가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보는 게 영적인 눈이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내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보게 하십니다. 또 그것으로 마음이 단단히 다져진, 속이 단단한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심지가 굳은 사람, 강건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외형, 겉모습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강건해지리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몸은 낡아지나 우리의 영은 더 밝아서, 그죠? 믿음이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죠? 그 순간에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이 강건해서 그 믿음 가지고 서고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바라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속이 단단하지 않으면 작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 분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돼요. 속이 단단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겠어요? 먼저 겉사람이 깨져야 됩니다. 겉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깰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이 고난의 의미예요. 그것이 고난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온다고 다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16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고난이 상처가 되고 저주라고 느끼지 겉사람이 깨지질 않아요.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지성을 넘어선 영성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넘어선 영성을 받아들일 때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 사람이 시작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속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속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속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계신다 혹은 머무른다 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약간 달라요. 하나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카토이케오. 파로이케오와 카토이케오라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자, 먼저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나그네로 거하다, 손님으로 거하다, 그런 말이고, 반면에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인으로 거하다, 영원히 거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에 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파로이케오일까요? 카토이케오일까요? 다시 말하면 손님으로 잠깐 머물다 가신다 이걸까요? 아니면 주인으로 영원히 계신다 이걸까요? 어떤 걸까요? 후자지요. 주인으로 영원히 계시게 하라.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영원히 계시게 하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계시죠? 어떻게 거하십니까? 손님으로 계세요? 주인으로 계세요?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주인이에요? 주인임을 인정하긴 하는데 그럼 언제가 주인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주인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그죠? 죽기 전에 그때만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죠. 가정에 있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에도, 일터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 싸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이 깨진 것 같지만 겉사람이 자꾸 나타나요. 육체의 어떤 소욕, 생각에 와요. 자꾸 그것이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쳐서 복종해서 속사람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기서도 이 일에도 중요한 결정에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주인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에게 물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께서는 광견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말을 들은 환자가 갑자기 종이하고 펜을 꺼내더니 뭔가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더래요. 의사가 이 남자가 지금 유서를 쓰는지 알고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병이 죽을 병은 아닙니다.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도 그 병이 죽을 병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나가서 물어 뜯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광견병 걸린 김에 홧김에 한번 개처럼 돼보려고. 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하면 살아보는 거죠.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역자들은 많으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자는 참으로 적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자기 열심과 자기 의만을 가지고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난 너하고 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은 저기 가 계세요. 근데 난 주님 일을 할 테니까. 주님은 뭐냐면 함께 하기를 원한다.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함께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할 때는 칼 들고 설쳐대는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교회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었어요.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하지 못할 것 같은 명령을 예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원수까지. 아니,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감당이 잘 안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온전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완전주의, 완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온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 닮아가라.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요? 동행하면 닮습니다. 같이 하면 닮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닮아가잖아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는 나하고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동행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된다. 열매 맺을 거다. 네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될 거다. 동행해라. 우리가 힘쓸 건 뭐냐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거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요. 우리 삶에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동행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다 보면 원수도 사랑합니다. 아니, 원수가 있으세요? 혹시? 원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처음에는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 저는 원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보면. 주님이 사랑의 근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빌딩을 짓는 데 쓰이는 쇠기둥, 이것을 I자 빔 혹은 H빔이라고 부른대요. 빌딩 질 때 탁탁 짓는 기둥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기차 레일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길이는 약 한 30m 이상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 집 맞은편에 있는 집에 이렇게 연결해서 놨어요. 바닥에다 놨어요. 길을 가로질렀겠죠? 그렇게 딱 그 빔을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만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걸어가면 1,000불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할 건데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얼굴하고 있네. 이거를 그냥 빔을 걸어가서 떨어지지 않고 걸어가면 1,000불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하루 종일 할 거예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빔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두바이에 있는 쌍둥이 빌딩, 그 에미레이츠 빌딩 사이에 그 빔을 딱 놓았어요. 그 빌딩의 높이는 한 500m쯤 될 겁니다. 그 정도 높이는 바람이 굉장히 아마 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빔을 놓은 다음에 연결한 다음에 같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액수를 좀 올려볼까요? 10,000불을 주겠습니다. 10만 불 주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못할 거, 생각해봤는데 못할 것 같아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반대편에, 그 빔 반대편에 아주 악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2살 난 딸이 있는데, 아들 아니고 딸이에요. 딸이 있는데, 그가 여러분들의 딸을 납치해서 머리를 딱 붙잡고 반대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건너오지 않으면 이 딸을 떨어뜨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떨어져도 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못 간다는 사람. 왠지 아세요? 살아있는 자녀들이 또 있어서 눈물 흘리면서 못 간 상황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연소하며 살아가고 사랑은 우리 모두를 불태워요. 우리는 사랑의 가치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많은 상처와 아픔은 사랑의 부재에서 오고 진정한 행복과 능력도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죠.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다시 읽어봅시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경험할 때 흘렸던 그 눈물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 사랑의 충만함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그 사랑을 4가지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니까 그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그 충만함을 너희가 깨달기를 원한다. 사실 이 신학자들은요, 이 4가지를 각각 구별하지 말라고, 그냥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랑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예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좌 위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죄인 중에 괴수라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이하를 보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그 감독을, 그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사랑 끊을 수 없다. 주님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위의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 뭐라 그랬죠? 충만이 건들면 넘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 때문에 좋다,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좋다, 감사하다.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충만함으로 감사하다, 기쁘다.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충만이의 충만이 보이는 거라고 했죠. 크리스티나 김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좋은 책도 쓰시고 방송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대학에 다닐 때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분의 룸메이트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아가지고 수시로 꽃다발을 선물로 받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꽃다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룸메이트에게 또 다른 꽃다발이 또 왔을 때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에게 투정을 했대요. 이렇게, 하나님 왜 저에게는 꽃다발 하나 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렇게 투정했대.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창문을 한번 내다보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럼 창문 밖에 누가 있는 걸까? 누가 온 걸까? 하고 뛰어 달려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뭐냐면 가로수를 보게 하셨대요. 가로수. 그리고는 마음에 이러한 감동을 주셨대요. 너 가로수가 보이냐? 그거 내가 너 주려고 준비한 꽃다발이야. 세상에 가로수 꽃다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값비싼 꽃다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고 그 충만한 사랑에 눈물이 났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게 됐다. 이때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져나오잖아요. 세상을 봤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찬양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수많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탁월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탁월한 사역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때 꽃다발 많이 받았던 그 룸메이트는요, 아마 그 사람이 원수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살다 보니까 그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세상은 사랑받은 자가 베푸는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받은 자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결단 찬양, 기쁨으로 찬양 250장 찬양.